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많이 의지하는 이 핸드폰이 갑자기 고장이 난다면 어떨까요? 갑자기 고장이 났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일단 매우 곤란하겠죠. 너무너무 곤란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심지어 고립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하루만 핸드폰을 못 써도 너무너무 답답해하고 불편해지는 거죠. 자, 무엇보다 그 핸드폰 안에 있는 정보들이 다 사라질까봐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저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혹시라도 그 정보가 지워지거나 제대로 옮겨지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핸드폰이 고장이 나가지고 AS를 받으러 갔더니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게 단지 회로 하나가 끊긴 것 뿐이다. 그래서 그것만 연결하면 된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수리를 해줘서 핸드폰을 전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답니다. 자,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고장났더라도 그 핸드폰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닙니다. 요즘엔 특히 더 그렇죠. 백업 기능이 많아져서 핸드폰이 고장났어도 뭐예요? 여전히 그 정보는 살아 있습니다. 설사 핸드폰이 심하게 망가져서 새로운 핸드폰으로 바꾸더라도 대부분의 정보들은 어때요? 그대로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핸드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닮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느 순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영적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찬양이 쉽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또 기도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회로가 끊긴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눌 이사야 63장 7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와 백성의 배신 그리고 성령의 슬픔을 다룬 강력한 회고와 반성의 고백입니다. 어디 계시냐? 이런 게 결국 뭐예요? 어디 있어? 막 이런 회의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자, 이 본문은 단지 과거를 해나가는 노래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깊은 은혜의 고백이자 우리의 마음을 찢고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끊어진 회로를 다시 잇는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잇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첫걸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첫걸음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자, 이사야는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또 죄로 인해서 영적 황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위기 속에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언급합니다. 여기서 자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언약에 따라 신실하게 지켜오신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상황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이 좋아야 막 은혜 받았다고 느껴질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서도 나는 지금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심 그것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은 반복돼요. 자, 잘 보세요. 자비를 말하며 찬송을 말하며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동사는 끊임없이 선포하고 기억하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겠지만 그는 과거의 은혜를 붙잡으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질 때 어떤 사람은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으면서 막 달려갑니다. 빨리 가려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큰 우산 아래 친구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자, 혼자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는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러나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걷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비는 내리지만 그 우산 아래는 따뜻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몇 개월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모임에서 사람들과 같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막 내리는 거예요. 구름이 뭐 몰려도 갑자기 막 내리는 거예요. 순간 막 뭐야 이러면서 지금 아직 더 많이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한 남자가 제게 우산을 쑥 쥐어주면서 이제 같이 걷습니다.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날 그 친구와 뭔가 따뜻한 느낌의 추억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친구와 더 친해졌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그 우산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우산과 같은 거예요. 자, 비바람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죠? 비바람은 몰아치고 있죠. 그러나 그분 안에 피하면 어때요?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마음은 젖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죠.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비가 그치면 내가 찬양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이라는 우산 아래, 하나님 우산 아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좀 좋아지고 하나님 뭐 복 주시고 뭐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취직시켜 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럼 내가 찬양하기는 하지. 그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그 하나님이라는 우산 안에 하나님 우산 안에 아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병은 낫지 않고 관계는 풀리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인 거예요. 좋을 때 기도 응답해지면 기분 좋으면 찬양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죠. 그분은 여러분의 삶에 이미 수없이 많은 자비를 부어 주셨었습니다.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 손 내밀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셨어요. 버려질 수밖에 없던 내 인생에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불러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현실이 찬양할만 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성품이 변함없기 때문에 찬양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자비로우시고 그 자비는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찬양은 현실이 바뀌기 전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이 우리의 시선을 고난에서 하나님께로 바꾸게 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 피할 길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입술로 선포하며 기억하는 영적 반응인 것입니다. 영적인 반응이에요.
찬양은 영적인 반응이에요. 찬양을 하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찬양은 우리의 시선을 고통에서 하나님께로 옮깁니다. 자,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그 현실이 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차피 안 될 거다. 내 인생은 이렇다. 뭐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매몰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41편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다윗이 막 상황이 좋을 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었던 때, 죽음의 고통,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고통하고는 차원이 다른 고통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찬양이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겠습니까? 현실을 도피하는 행위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실이 전부입니까? 현실이 전부예요? 아니죠. 현실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있어요. 진짜 사실이 있어요. 현실보다 또 크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뭐가 나와요?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뭡니까? 사건이 뭐예요? 12정탐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첫 세대의 그런 어떤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보다 크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민수기 12정탐권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현실이잖아요. 진짜 현실. 사람의 예생과 그런 어떤 보고 느끼는 것은 거인이 있고 막 너무 성이 견고하고 우리는 절대 못 이기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게 그들이 보는 현실이었어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 두 명은 그렇지 않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진짜 현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현실을 말하면서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진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찬양의 유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명령하신 이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자, 둘째로 찬양은 영적 어둠을 밀어냅니다. 영적 어둠을 밀어냅니다. 사탄은 우리가 침묵하게 바래요. 찬양을 불러도 가만히, 찬양 안 부르고 가만히 있게 만들고, 또 절망에 함몰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말한 그 현실을 더 크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제가 계속 몇몇 분들에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힘든 일을 더 큰 일로 보게 만드는 거예요. 더 큰 일로. 진짜보다 더 크게. 도저히 어쩔 수 없을 것처럼, 이미 결정 난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다. 절망 속에서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죠? 절망에 함몰되는 거죠. 자, 그러나 찬양은 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선포하는 영적 무기입니다. 빛을 선포하는 영적 무기예요. 찬양은 가장 어두운 밤에 가장 빛나는 기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그들은 절망적인 현실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감옥에 갇혀서 그 차가운 감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절망 가운데서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또 뭐예요? 영혼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 셋째,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부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요. 시편 22편 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까. 그럼 우리의 찬양이 진실한 고백일 때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무너진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불평입니까? 한숨입니까? 아니면 침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비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찬양은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는 않더라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붙들게 만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